8월 6일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전체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7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7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사성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성성루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1장 7절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6장까지 또 크게 보면 8장까지 내용이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룻밤에 본 8개의 환상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환상들을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가 비슷하고 두 번째와 7번째가 이렇게 양쪽 끝이 점점 안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또 한 묶음이고요. 또 9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반부의 그 핵심에서는 이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한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그림 그리듯이 이 계시록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내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평화 평화로다 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평화와 평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쑤심을 당하고 이렇게 평화가 깨지는 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텐데 환경을 이겨내는 그러한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환경 오늘 특별히 1절 우리 첫 번째 환상 말탄 자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자들이 색깔이 여러 있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일단 7절에 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처음에는 우리가 어제는 몇째 달이었죠?
8째 달이었으니까 지금 오늘 한 2달 정도 지나서 또 3달 가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처음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이 임한 다음에 몇 개월 만에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처럼 말씀이 임했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환상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 듣고 보게 되었는데, 이 보고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먼저 위로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밤에 보았다는 것도 캄캄한 밤에 이 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그 환상을 낮에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밤에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라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먼저 색상이 나오면 색깔에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일단 말에 조금 더 여러 종류의 말들이, 다양한 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화석류 나무 사이들, 화석류 나무들 숲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말들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나무인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다사라는 나무가 아주 풍성하고 생명력이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꿈 꾸면 좋은 꿈 꿈이라고 그러고, 또 무슨 꿈 꾸면 좋은 꿈이라고 우리 동양권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꿈이든 환상 속에서 어떤 나무를 봤다. 근데 무슨 나무더냐?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좋은 꿈이구나, 일단 좋은 꿈 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지 자체가 기분을 좋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개업 예배 이런 거 가면 이 화석류 나무를 가지고 간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꼭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잎도 무성하고 생명력도 이 끈질겨서 웬만한 나무가 꺾여도 살아나고, 물이 한참 없어도 조금만 물 주면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과 또 그런 풍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석류 나무는 달라 있지 않은 거죠. 근데 화석류 나무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여러 말이 있는데 9절에 묻습니다. 내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묻죠.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말하는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화석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자,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두루 다녀서 많은 것을 보고하라고 보내준 말들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천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죠. 무슨 보고를 합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이 들끓고 평안하지 않은데, 자, 말들이 온 땅을 다녀보고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나만 힘들구나. 나만 힘들고 지금 다 평안한데 나만 힘들구나. 다른 나라 다 좋은데 우리나라만 어렵구나. 다른 회사 다 잘 되는데 우리 회사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들을 막 보냈는데 우리 형편은 지금 안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처음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시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몇 달째 지금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시지? 하나님은 세상 그래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 이야기 보고를 받은 말들의 보고를 받은 천사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몇 년이 됐어요? 70년 동안 이렇게 천사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찬 상황이 저 정도 하면 좀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지금 천사 보기에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말들을 많다라는 건 이스라엘 온 땅만 이 세상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천사도 답답해요. 그럴 정도인데 그러나 주님 모르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은 말들을 보내서 아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죠. 7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신 뜻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가 전해지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스가랴라는 뜻이 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사야, 야자로 끝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스가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말을 보내시든지 정보원을 보내시든지 직접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5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어떤 말씀이요? 선한 말씀, 또 어떤 말씀이요?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한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고 안 아프겠습니까? 내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말씀, 선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고 있다는데, 질투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데로 눈이 팔리니까 내가 질투가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딴 데 눈 팔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진노하였는데요. 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가 이 바데가 정말 이스라엘 내 백성을 더 내가 화나는 것보다 더 나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고난을 내 백성에게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 왕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매로 사용했지만 매가 자기 잘난 줄 알고 또 힘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질투가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16절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제 말씀에서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눈물 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조차 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먹줄이 쳐진다는 것이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17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를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여호와께서 돌아오셨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주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70년 만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정한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말들을 보내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풍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마지막에들은 뿔들 네 뿔과 대장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열방을 어떻게 뿔들 가지는 이 바벨론과 바사와 이 앞으로 있는 헬라와 로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무너뜨리실 것인지, 지금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는 지금 죄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눈물 흘리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아침에 그 주님 앞에 기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